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오늘부터 성탄절 당일까지 제가 짧은 성탄절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의 그 기쁨이 그 참된 성탄의 의미와 그 실체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깐 또 우리 요한복음 강해를 멈추고 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탄절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매년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매년 다가오는 그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자기 안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니까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었구나. 뭐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 감흥이 미약해지고 아니면 아예 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가, 어떻게 내가 맞이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 자신이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상태가 어떤지를 그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 상태를 갖고 있는지,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 언약식으로 시작된 그 부부 관계가 그 함께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 서로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더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결혼 기념일, 그 날이 그 두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이 날이 될 때마다 내가 진짜 결혼 잘했지, 잘했지 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있게 된 그 영광스러운 그 복된 실체가 무엇인지를 진짜 아는 자에게는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이 성탄절이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큰 기쁨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변에서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우리가 아예 영어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는 뭐 그냥 트리 장식도 좀 하고 또 교회에서 이 성탄 뭐 찬양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그런 분위기가 그냥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내가 뭐 참여하는 것 정도로서 나에게 이런 성탄절이 그냥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진짜 이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나한테 있는가? 그럼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성탄절을 되게 기대하죠. 왜 그래요? 그날이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논리와 관습에 의하여서 그냥 그렇게 아예 굳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만 해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나 이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반응하죠. 그렇죠? 보성아, 그날은 너가 선물 받는 날 아니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너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지 왜 너가 선물을 받아?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대가 뭐고,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성탄절의 주인공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탄절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고 또 그 기쁜 이유를 나는 나의 자녀들과 혹은 나의 이웃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를 아주 특별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이러한 기적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이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현실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일단 말씀의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목적이 자기 안에 이루어진 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벗어났고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로서의 그 삶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있는 사람은, 그 실체가 있는 사람, 그것이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은 이 해가 되면, 이 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날이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갈수록 기쁨이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것, 지금 당장의 이 문제,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건져내시고 그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안에 살도록 하시는,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것을 알고 경험한 자로 있는 것입니까?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자신 안에 이것을 확인하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빛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가? 네?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현실이 일단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이제 신자는 그걸 아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아냔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내가 어디에서부터 건진받았는지를 또 내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에 내가 직면하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기쁨이 없고 내 안에 그런 이 신앙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난 자기의 인생과 자기 생명인 것을 압니까? 그게 뭐예요? 흑암,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곧 사탄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흑암이란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권세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것은 이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통치가 아주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있어서 그것에 지배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는요, 모든 인생들은 다 바로 이 흑암의 권세, 사탄의 통치의 아래, 그 지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사탄의 이 가장 결정적인 통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영향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계속 미쳐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사탄의 권세, 강력하고 중심적인 그 힘, 그게 뭡니까? 바로 거짓의 힘입니다. 거짓의 힘. 거짓의 권세입니다. 이 흑암은요, 이 사탄은요, 거짓으로 사람을 주관하고요,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첫 범죄로 몰아붙일 때 이 사탄이 사용했던 그 무기가 뭐예요?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후 모든 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바로 이 거짓의 권세 아래, 그 지배 아래 놓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하신 것처럼 이 거짓에 함몰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찬란한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그 거짓의 지배 아래서 건져내어 이 밝은 빛 가운데, 참된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탄이 주되게 사용하는 이 거짓의 힘이 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영역들의 이 거짓을 이제 진리로 계속해서 이제 비추어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이렇게 진리의 근거에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거짓이 영향을 미치는 이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벗어난 자로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거나 거기에 여전히 사단의 그런 공격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신자들이 또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울하고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신앙생활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 우리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이미 이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데 뭐 공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그냥 그 지배 아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은?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공격받는 여러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영역을 말하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의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의 권세는요, 세 가지 영역.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거짓을 믿게 합니다. 이게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먼저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거짓을 믿고 살게 하는가, 이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감각하는 이 현실이 전부라고 우리를 믿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그럼 골로새서 3장에 가면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우리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러분들,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2절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 신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할까요? 바로 계속해서 이 사단의 권세가 신자들로 하여금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감각하는 것, 여기에 함몰되고 집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참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우울하고 이 세상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러한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위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땅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이란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신비한 그 무슨 영적인 나라, 그것을 얘기할까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땅의 것이란 이 세상 현실 그 자체 전부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하늘 위에,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의 현실, 이 땅에 내가 감각하는 그 현실도 이게 다 현실인데 그게 무엇과 결부되어서 있는 현실인지를 보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로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들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그냥 이 세상과 관계없는 위의 것, 땅의 것은 이 땅의 것,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생각하는 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고, 그분과 관계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언제나 어떻게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현재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고 있다는 이 강력한 현실을 거길로부터 우리를 눈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무한히 애를 쓰게 합니다. 무한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한 것들, 내가 지금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고민하는 것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도록 부단히 거짓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거짓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그게 가장 결정적이고 큰 문제다. 이게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반대로,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떻게 또 생각하게 만듭니까?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또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얻게 되면 내 삶은 이제 행복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거짓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 인생의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이 가장 결정적이야. 이건 최악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성취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이게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거. 그 아래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신자는 어떻게 돼요? 또 거기에 속아서 또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그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의 당면한 이 현재 고난과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메시아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겪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로마의 지배이고 로마의 황제다. 따라서 이 성경의 약속대로 온 땅을 다스릴 그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온다면 당연히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 자신의 나라에 해방과 번영을 줄 거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좋은 가르침을 베풀고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야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는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와, 이분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어떤 무리도 이렇게 형성하지 않고 어떤 혁명군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지러 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년 동안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고, 이후에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기대가 배반당했다고, 배신당했다고 느끼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를 죽이자. 아, 저런 메시아 필요 없어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데,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를 죽이는데 힘을 보태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럼 다 사탄에게 속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현실에서 내가 당하는 현재적인 이 고난과 이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다. 또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에 속아서 거기에 도움되지 않는 예수는 사라져라. 그게 마땅하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속아서요. 이 땅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전부 같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이 진짜 그게 행복이라는 이 착각 속에서 이 땅이 전부이고 이 땅이 끝이다 라는 그 거짓에 속아서, 이게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믿는 자가 이 믿음의 이 흔들림 속에서 그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히브리서 같은 그 성경이 기록된 거기도 합니다. 그 거짓에 속아서 다시 유대교로 막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와 너희가 결부되어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그냥 눈에 보이고 감각하는 것만 결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질 가장 큰 행복과 그런 자가 피한 가장 큰 불행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인지를 보세요. 네? 뭐예요? 골로새 3장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최고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될 그때를 맞이하는 것. 그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 여러분들, 이것을 신자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러합니까? 또 여러분들, 이어진 3장 6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네.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앞에서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등,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것에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인식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을 감각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헛된 상상으로 채울 뿐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 이 지배 아래, 이 거짓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밖에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탄은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믿는 사람들을 건듭니다. 공격하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도록, 예수님과 결부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이 흑암의 권세, 거짓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요?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고난이, 아픔과 힘듦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거나 그게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누리는 행복과 이런 축복들이 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갖죠. 영향을 미치죠. 고난은 아픈 거고 행복은 진짜 복된 하나님의 선물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행복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담당함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 땅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신자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예요.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자로 살아가고요. 가장 큰 영광스러운 행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날이 갈수록 기쁨의 삶과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그런 의미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게 하니까. 여러분 달리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여러분들이 기쁩니까? 내게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큰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에 그러하냐는 거예요. 그럼 둘째로 사탄은 나 자신에 대한 거짓을 끊임없이 믿고 살도록 합니다.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거짓이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사탄은요, 내가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선이 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악이 악이다 라고 믿고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도 유사한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걸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판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한마디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을 믿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끊임없이 이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을 볼 때, 내가 볼 때 이거 발라.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길이야.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보실 때 그거 뭐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심지어 이 신자라 할지라도 사탄의 공격과 이 거짓에 의하여서 그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게 나쁜 거다. 이런 사고방식 안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선악을 규정하는 그것은 너의 인간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 안에,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분의,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하는 게 악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선이라는 것. 그렇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자신이 규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이 선악과 규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인간이 그 특별한 위치와 지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이 창조주와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피조물이다. 내가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다. 라는 자기 인식을, 자기 겸손을 만드는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했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악을 선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선으로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 안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선이고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선이고 나의 유익이 되고, 내가 악이고 내가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악이고 유익하지 않은 거다. 그럼 그것이 계속해서 사탄이 모든 인생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된 권세 아래 놓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인정해주는 자들은 그것이 선이고,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악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사역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악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선으로 여기고 무엇을 악으로 여긴지 이게 보셔야 돼요. 심지어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믿는 자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특히 이제 떠날 그 마음을 먹으면서 그 마음에 드는 그게 표현한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냐? 하면서 자기가 또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악하심을 자기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주신 겁니까? 죄를 지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호기심에,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볼 수 있어도, 이게 마치 내가 판단자가 되는 방식으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방식으로 내가 이것에 대한 의문과 반발을 갖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구원받은 신자를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도 남겨두시고 악과 고통의 현실을 살게 하시고, 당장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좋은 나라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왜 또 죽음이라는 이 강력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내 생각엔 이게 더 좋은 건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발현이고 이 사탄의 거짓에 속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착각하는 것이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옳고 선한 것, 악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그 선을 선으로 믿고 그 악을 악으로 믿으며 살아가는데, 그게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지배받는 자의 현실이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러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거짓으로부터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물론 때때로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선이라고 여겼던 것이 자기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해요, 분명히. 또 내가 이건 나에게 손해인데 라고 여겼던 그것이 어떤 선한 결과로 가져오는 것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우연이고,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선이 이루어져야 선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악한 어떤 것이면 그건 악이다 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 벗어나질 못해요. 그렇죠? 다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곧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산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 사고방식 체계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나의 이 잘못된 교만한 그 중심이죠. 그럼 무엇이 진짜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손해고 진짜 유익인지를 보려면 시간을 전부를 초월해서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속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규정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할을 자기가 이렇게 취하여서 반역하여서 갖는 거기 때문에 큰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이런 흑암의 권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잘못된 착각 속에 이 갇혀서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셔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규정한 그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규정한 악을 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규정한 유익을 유익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규정한 손해를 손해로 받아들이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이 땅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돼요. 비록 힘든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든 어떤 현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그 상황이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선이고 진짜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참된 유익이고 무엇이 나에게 참된 손해입니까? 그것은 나를 규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기대, 나의 생각, 나의 행위,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 나의 경험에 좋고 나쁜 그것 자체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과 악과 유익과 손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신뢰합니까? 그런 자에게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탄의 가장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이 거짓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영역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사탄은 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어떤 거짓이요? 우리가 성경 공부도 같이 했는데요.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이 책을 대부분 읽었잖아요. 여러분, 안 읽은 분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뭐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짓을 믿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믿도록, 그렇지 않더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선하지는 않다. 선하긴 한데 나한테는 선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믿게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사실은 그게 죄의 본질, 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안에는 그게 다 깔려져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따먹어도 된다고 유혹할 때 그가 내세운 논리가, 가장 결정적인 논리가 여기였었습니다.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지 않은 건 줄 알아? 너희 아니? 왜 그래? 그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주지 않고 자기만 취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 그거 싫어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거짓을 주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때는요, 단순히 죄를 지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먼저 심고, 그 다음에 인간 스스로가 규정한 그 선과 악, 스스로 규정한 그 손익과 이것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그래서 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짓는 근원적인 이유는요, 내가 여기에 약해서 라는 그 문제도 결부되어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믿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들은 나를 억압할 뿐이고 선하지 않은 거야, 유익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어기고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애굽에서 이 종로로 타던 그 피라미드를 막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쌓았다고, 제가 이스라엘 유학할 때 그런 자부심을 드러내요. 그 피라미드 이집트인들이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서 유대인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놀랍고 큰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고기와 떡을 먹었는데, 그래도 배불리 먹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그 위대한 인도하심과 또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악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그것처럼 믿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여러분들 원망과 그리고 나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이해가 여러분들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존하여서 의로움을 추구했던 것은요, 단순히 율법주의나 어떤 도덕주의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정말 이 순전한 선하심을 깎아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것은요, 다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규정한 선을 행하고 그 선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의 행위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완전한 선하심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행위들을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랑의 근거도 삼고 비교의 무기로도 삼았어요.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와 왜곡 속에서 그 거짓의 그 영향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을 그냥 주지 않는다. 최선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만 해. 라는 방식으로 이 선하심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분명해. 이렇게 해서 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계명을 어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한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왜곡한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계명 지켜야지만 더 큰 선을 베풀 거야.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된 이해에 사탄이 관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탄이 또 교묘하게 이 선하심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환경들, 막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 보게 하면, 너 인생에, 너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선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계속, 주입하죠. 또, 우리의 온갖 죄악된 것을 들추어서, 너가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힘든 걸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고,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온갖 고난을 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오해하게 만들어요. 또 그렇게만 합니까? 아니요. 또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죄에 대한 면죄부처럼 죄를 막 짓고도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줄 건데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왜곡하여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를 위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와 삶의 그런 관점들을 그냥 합리화하는데 또 그것을 사용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신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기쁨이 없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거짓에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권세가, 이 권세가 이미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어둠의 권세가 다스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건져냈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어떤 흑암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 건져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보여주신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네? 무한한 선,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사탄은 선악과도 안 주시는 분이야. 너가 하나님 되처럼 하나님 되는 걸 싫어한 분이야. 얼마나 인색해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아기로부터 태어난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가르침과 그의 모든 그 선한 행동과 기적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위대한 그 계획과 뜻과 선한 뜻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여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가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사탄의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 하나님은 선하지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거짓말을 십자가로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그것보다 낮은 게 하나님께 그 아들이 가장 소중한데 그 영원한 독생자이신 그분이 가장 복된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데 그분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을 안 주겠냐. 그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성탄절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던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찬란한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강력한 흑암의 권세, 이 거짓의 권세, 거기로부터 우리를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거짓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그 실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나 자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서 그걸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은,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은 그냥 어떤 행사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결코 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이 거짓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모든 삶과 가르침과 죽음,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그분의 오심을 정말 계속해서 점점 더 기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들 희미해졌습니까? 기쁨이 희미해진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삶이 힘이 들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겨서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삶은 힘들고 힘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악과 고통이 가득한 삶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면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 그것이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해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면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인생이고 복됨이고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쁨이 희미해졌다. 성탄이 내 안에 무감각해진다.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삶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회복될 거예요.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